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싸움을 이기는 방법. 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싸움 많이 해봤죠. 싸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주먹. 그렇죠. 기선제압.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세야 싸움에서 이기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싸움을 보면 꼭 힘이 세야만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끌려와서 막 엄청난 벌을 받고, 그러고 이제 돌아갈 때에 돌아가서 그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벌 받는 동안 완전히 조선의 수군은 다 그냥 대파하고, 그렇죠? 일본 수군한테 당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복직이 되어서 가면서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뭐예요? 신에게는 아직 7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본군 그 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앞에 조선 수군이 배가 7척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이 되지를 않죠. 싸움이 되지 않지만,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이야기가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 싸움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TV에 전에 보니까 얼마나 거기 물살이 센지, 거기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뜰채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막 물에서 뜨더라고요. 신기하죠? 무슨 수족관도 아닌데 뜰채로 뜨냐면, 물길이 하도 세니까 이 숭어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물 가운데로 못 가고 물살이 약한 가해로 이렇게 붙어가니까 싹 보고 있다가 뜰채로 그냥 한번 싹 뜨면은 그 숭어를 한 마리씩 낚는, 그 정도로 굉장히 물살이 빠른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본군을 유인해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걸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수가 많거나 아니 힘이 세거나 이것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꼭 어떤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싸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주먹을 빨리 써야 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들어보았던 말씀이에요. 이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이전 시대는 사사 시대였죠. 사사라는 거는 이제 나라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사사고 뒤에 사울은 왕이냐 하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한 지파나 이런 부분적인 그 지역 안에서 힘을 썼던, 요즘으로 치면 뭐 지역 유지 정도 되는 그런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 전체를 이제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왕이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 왕이 되었어도 이 사울은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 해서 왕이 되었죠. 사울은 왕으로서 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이
그냥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라 하니까 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진짜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확실한 어떤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의욕이 이 사울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원수처럼 지내왔고 많이 이제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2절에 보니까 군대를 몇 명을 모았냐면 3,000명을 모았습니다.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주력 부대는 이제 사울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이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하는데, 이 요나단과 함께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말하자면 특공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공대 같은 이제 일당백의 용사들이 딱 모여갖고 요나단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특공대를 이끌고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수비대는 뭐겠어요? 이 블레셋 영토를 이제 쭉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공격을 막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해 와서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 또 이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이 블레셋도 군대를 막 우르르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모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은 그 몇 절에 나오더라? 그 보면은 5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병거가 3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모인 군대 숫자 몇 명이었어요? 3,000명. 3,000명 모집했는데 여기는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 병거는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그리고 마병은 아주 그 빨리 달리는 기갑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갑부대가 6,000명이고 그 외에 그냥 일반 보병들, 이런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변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 숫자를 세면 얼마나 많을까요? 해변의 모래는 둘째치고 한 줌만 이렇게 쥐어갖고 그 모래를 세도 얼마나 많은지 다 세기가 어려울 텐데, 그만큼 많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막 우르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공격을 한번 건드려 봤더니만 너무 센 반응이 오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이 생겼습니다. 자, 이 위급함을 보고 이제 또 막 이제 더 군대들을 모집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였지만 상대편 블레셋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모여 있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그 13장이 맨 뒤에 보니까 19절 이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있잖아요. 병거는 뭐냐면 진짜 오늘날로 치면 탱크급의 무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역사 시간에 철기 시대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청동기 시대 그런 거 배웠죠. 그 이때가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가는 이제 무렵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전에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였고, 그 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에 뭐 철기 문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안가에 살고 있어요.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발달한 문명을 일찌감치 받아들여 가지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무기가 철로 만든 무기하고 그 전에 어떤 청동으로 만든 무기하고는 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죠. 상대가 되지 않고 철로 만든 무기가 엄청나게 강력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철로 만든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왕의 아들 요나단이 또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탱크가 막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막 이 몽둥이 들고 하면은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걸 이스라엘 사람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착 봐도 이제 알죠. 더군다나 숫자도 우리는 작고, 도저히 이거 저기에는 막 탱크 몰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 뭐야, 돌멩이 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도망을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 와 싸우자고 모였다가 블레셋 진영을 딱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밤에 몰래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어떡하지? 빨리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하고 이 사울 왕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이 사울 왕에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후에 거기에 도착을 할 거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일주일 후면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어떻게 하지 초조해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제사는 본래 제사장이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사울 왕의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 염두에 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진정시키고 블레셋과 싸워보려는 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온다 했는데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했습니까? 이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이 하는 걸 보고 너는 도저히 왕으로 계속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정하시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싸움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싸움의 승리 비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누구를 싸움을 어떻게 이기려고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모집한 군대의 숫자, 그리고 나의 어떤 전략,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빨리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게 마음만 조급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싸움이 있는데 사사 기드온의 싸움을 보면 우리 어땠나요? 그때에도 보면 이제 미디안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미디안의 군대가 그때도 보면 얼마나 많았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많은 수의 적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군대와 싸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우리 예솔이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가가지고 몇 명과 함께 싸웠어요? 아닌데 우리 은솔이는 알아요? 기드온이 몇 명의 사람들과 싸웠을까? 동료가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는 거 들어봤죠? 300명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겠다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라도 더 많으면 더 힘이 세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막 무서운 사람 돌려보내고 전쟁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람 다 돌려보냈더니 300명만 남았어요. 근데 300명만 데리고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조급해요. 막 사람들 도망가고 조급한데 결국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제 뜻에서 어긋나서 결국엔 그 모든 왕위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면 이제 또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마지막 그날까지도 우리가 모든 일들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꾀를 써도 그것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